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 무화과 나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 본문은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사실은 전문성보다도 더 쉽고 강력한 것이 느낌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처음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본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참 영혼이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로 어찌할꼬 깨어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우시죠?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로 세우고 계신. 자, 먼저 이 본문에는 부정적 기적이다, 되게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다 긍정적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기적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종교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적은 긍정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러면 부정적입니까? 아닙니다. 홍수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됐죠. 애굽의 종로로 씻기는 것이 부정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탄생시킬 수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부정적입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남은 자의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부터 얘기했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맹인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또 산상수훈,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한 주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저주하신 적은 없고, 베드로가 아직은 제자들이 이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게 저주로 보이는 거죠. 마가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과 이제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만 이 기사는 나오죠. 마가복음 본문은 그 성전 부정, 지난주에 본 성전 부정을 전후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로 감싸고 있어서 핵심은 성전 부정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합해서. 근데 앞에 예수님의 그 선언과 뒤에서 그 무화과에게 명하신 대로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부정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가 선지적 행위인데,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두 가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마가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용서를 이미 18장에서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미 썼지요. 교회가 무엇이냐?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 곳.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합심한 대로 그대로 이룬다. 교회의 이 지상에서는 유일한 절대 심판권을 선포하고 계세요.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고 교회가 아버지의 긍휼과 7번의 7번의 용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용서가 빠지고 믿음과 기도만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본문은 성전 부정을 확증하는 비유적 행위 또는 선지적 행위로 마태는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은 마가는 같은 사건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성전 부정을 감싸고 있는 본문으로 적은 반면에 마태는 성전 부정에 따라오는 기사로 적은 것은 이 성전 부정의 이 선지적 선포 아닙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상징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했죠.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성전에서 하는 건 종교죠?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녀다. 자녀로 사는 것이다.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과 기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믿음과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18절에서 20절 여기는 선지적 행위를 확정하신 비유적 행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새겨주고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이렇게 적힌 것은 여기 무슨 예수님의 일상을 적은 수필이 아닙니다. 이게 시장하시다고 하는 것까지가 선지적 행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의 열매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성전에 종교로 모여가지고 헛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족도 고난 아래 있고 온 세계가 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고 귀족과 돈을 좀 가진 사람은 뭐 권력을 휘두르며 살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미쳐가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일단 없었으니까 그런 시간에 이 성전이 열매가 없는, 그래서 백성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상징 행위, 선지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길가에 있는 과일나무는 공유물이에요. 필요한 사람, 특별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길가의 과일나무입니다.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의 열매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열매가 전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본질 이뤄진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종교가 뭐냐?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에요. 본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맹물이에요.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여기에 곧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 immediately, 즉시로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런데 여기에 곧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파라카레마, 파라카레마, 이 그런 단어예요. 파라하레마 하는 단어인데 잘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presently, 현재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바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용어입니다. 성경에 총 19번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2번 나오고 나머지 17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럼 누가는 누구죠?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 바울의 의사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파라하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손을 대는 즉시로 나았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명하니 즉시로 딸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니 즉시로 눈이 떠졌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즉시로 닭이 울더라. 사도행전에 가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그 안전뱅이에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즉시로 일어났다. 삽비라가 돌아와서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영이 떠났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죠. 그랬을 때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즉시로 벗겨졌다. 헤롯이 지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시되다가 즉시로 그 죽었다. 벌레 먹어서. 그 바보섬에 가서 박수 엘리마가 그 선교를 방해하니까 그 바울이 저주를 하니까 그 박수 엘리마가 즉시로 죽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즉시로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제 그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의 이 용어는 그냥 뭐가 일이 빨리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현재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이렇게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마르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여 그대로 현재화되고 있구나. 이거 어린아이 같이 읽으면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라하레마 하는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만 2번, 다른 곳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그 바울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20절에서 22절. 제자들에게 새기시는 믿음과 기도의 본질, 이게 성전 멸망의 이유죠. 20절,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만난 단어죠. 다마쪼, 놀랍다, 경이로워한다. 우리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마쪼 기억해 주십시오. wonder, 경이로운 그런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까 우리가 나눈 그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곧 말랐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랐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섭리에 대해서 아직은 무지한 상태.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세워지는지 전혀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붙이는데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우마조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항상 나타나는 거죠. 8장 27절에는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또 9장 8절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3절에서는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15장 31절에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감 부분이죠. 오병이어 기적전에 들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이제 22장 22절에 가면 이거 세금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현현에 대한 그 경이로움,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예수님이 이 단어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거나 자기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신경질을 부리거나, 그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선지적 행위를 하고 있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이러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는 마태복음에서 낯설지 않지요. 벌써 17장 20절에도 주님께서 얘기했고, 또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 본문의 핵심 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요 마가복음에서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는 단어가 디아클리노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클리노인데 이 디아클리노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다른 단어예요. 제가 이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장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 산은 아무 산이 아니죠. This mountain이죠. This mountain은 뭐예요? 성전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피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산, 성전을 없애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산을 옮기는 건 얘기하는 것 아니죠. 물론 산도 옮겨지겠죠.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건 종교를 폐하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쉬운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 17장은 어디서 얘기한 거죠? 변화산의 본질계가 현현되었을 때, 그 본질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우리는 보면 시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질계 영계에서는 세 분이 함께 계시죠. 그것을 보고 내려오는데 이 간질 걸린 아이를 만났죠. 이 간질 걸린 아이에게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단절되어 있고, 그 제자들도 단절되어 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단절되어 있고, 각자가 다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현상계의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병이 걸린 게 정상적인 상태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병이 낫는 거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을, 그러죠?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산상순의 핵심에서, 결론에서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7장 7절에서 8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한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그러면서 9절 10절은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죠. 이 하나인 세계에서는 필요한 것이 통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옳은 뜻이라고 또 옳은 뜻이며 옳은 뜻이기 때문에 구한다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종교적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의심을 하죠. 주실까 안 주실까 뭐 이렇게요. 예, 그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잘 기도하면, 어떻게 잘 보이면, 그러면 응답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 필요한 것을 그냥 나와서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본문의 강조는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에 있어요. 디아클리노. 그런데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마태복음에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더 있죠. 14장 31절에 왜 의심하였느냐? 28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앞에 계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할 때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써요. 디스타조, 이타조, 디스타조. 그래서 그 디스타조는 본인의 인간적인 어떤 불신이에요. 예. 인간적인 불신을 얘기하는데 여기 디아콜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번역이 분리로 번역된 데도 있고 어떤 것을 분별하여서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물러서다, 거리 두다, 망설이다 등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본문이에요.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망설이고 거리두고 물러서고 분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클리노가 쓰신 곳을 몇 개 제가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똑같이 분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두 번째 분별은 세마이안입니다. 사인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디아클리노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이렇게 네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흐리겠구나 맑겠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뜻이죠. 제일 이 오늘 본문에 참조가 되는 그 사용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그 하늘에서 환상이 오죠. 막 그 부정한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죽어도 못 먹습니다. 뭐 그런 거 하죠. 그게 뭐예요? 이 이방인들은 속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그때는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릴 때죠.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정결하지 못한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디아클리노 자기의 분별로 인한 갈등에 있을 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할 때 디아클리노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네 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세례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하고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거 똑같이 디아클리노예요. 여기는 비난하는 뜻이 자기들의 종교적 중심으로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게 심지어 세례를 한 것을 볼 때 도저히 부정하다 이 말이죠. 왜 부정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방으로 복음을 열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 다음에 그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또 전가하게 되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내린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내렸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차별하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디아클리노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 고기, 그것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건 속된 것이니까 안 먹는 게 믿음을 따라 한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말하죠. 여기 의심하고 먹는 자, 자기가 의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로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불의한 것이고 그걸로 하는 자는 이미 정죄된 거야. 그럼 믿음을 따라 한 게 아니지.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허락된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고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이미 정죄되었다 이 말이죠. 제일 의미심장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떡과 잔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디아클리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과 잔을 또 종교행위로 합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은 뭐 심지어 화채설, 그 떡을 그 성직자가 축복하는 순간에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뭐 이런 웃기지도 않는 정말 종교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떡과 잔 먹을 때는, 나눌 때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하나고 한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단절돼 가지고 이 온갖 죄와 악을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 되면 죄도 악도 없어지죠. 모든 죄와 악은 하나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으면 너와 나는 하나죠. 예수님이 나를 자기와 하나로 품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로 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이걸 종교행위로, 이거 하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오는 것처럼,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가면 그러죠. 좋은 옷 입고 들어오면 아주 환영하고 인사 잘하고, 이 홈레스 차림으로 들어오면
멸시하고 심지어 쫓아내고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디아클리노예요. 그러니까 디스타조는 우리의 그냥 불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아클리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디아클리노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죠. 디아클리노하고 파라크레마, 이 두 가지 단어의 본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그렇게 잘 해석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본문 파라클레마하고 디아클리노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딱 읽으시면 그냥 느껴집니다. 아, 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선포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종교를 폐하고 이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계속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파리만 무성한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종교는 뭐 하나님 하고 모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예, 종교는 뭐 다 단절된 불신과 각자 자기 의를 주장하기에 바쁘죠. 이거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해석 안 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하죠.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에 지금 비유적 행위를 하셨잖아요. 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이 산, this mountain이 뭐예요? 성전산이죠. 성전산.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그 무서운 종교 사회에서 인간 종교 중에 가장 지독한 종교인 유대 종교 안에서 종교 아니다. 날짜 지키고 절기 지키고 모양새로 이 종교 모양 지키고 옷을 길게 달고 긴 옷 입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 금식 구제하고 그런 것 아니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어.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자유자니 종이니 야만인이야 지혜인이야 남자야 여자야 그런 현상적 구분 그것은 각자 우리로 즐기라고 나라는 개체로 즐기라고 있는 것이고 본질에서 우리는 전부가 하나야. 하나 되었는데 그게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식구끼리의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었는데 판단 정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정죄 판단합니까? 잘못했다고? 예. 종교를 폐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종교에 종된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종교를 폐하는 자들이다. 종교를 폐하고 함께하는 삶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써진 단어가 피스티오인데 248번이나 쓰진 평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따라서 구하는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자, 정리합니다. 왜 성전이 아닌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질을 상실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과 얼라인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의 섭리를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기도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선한 주권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믿습니다. 아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습니다 하는 건 안 믿음, 반믿음. 그럼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이 길 아니고도. 그게 육체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my want, but thy want.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이 부흥사들이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써먹은 게 뭐예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다. 믿고 바라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러니까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화 시켰습니다. 우리 웃죠? 근데 우리 모두 은근히 이걸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는 아버지의 선한 주권과 섭리는 제쳐놓고 내 원함만 가지고 세게 기도하면 주겠지. 아니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가 내가 어렵고 고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렵고 고생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복된, 더 큰, 더 높은 차원의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구하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은 이미 있었잖아요. 없어질 수 없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죠.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믿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해내세요. 이거는 자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거죠. 예. 두 번째, 믿음이 좋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아니요. 믿음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믿음이 좋아야 산을 옮기니까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산으로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귀한 것이죠. 그럼 믿음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믿음일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 이 아버지의 가슴은 긍휼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본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십자가 강의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통하나? 안 통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만나면 그 사랑에 내 가슴이 깨어집니다. 깨어질 때부터 나의 십자가가 열려요. 그러면 안 열리면 뭐 하죠? 평생에 나의 십자가 피하느라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자기 생각엔 조금도 손해 안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엔 어려운 것 살살 잘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영원한 어려움 속으로 점점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믿음은 다시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가슴 그 긍휼을 만나 그 사랑에 내 가슴이 깨어져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 내 사랑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안일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우선 자기밖에 몰라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왜냐하면 집안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다른 가족은 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도 좋아. 나만 그냥 잘 먹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 이건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예? 개를 보고 사람처럼 이렇게 교양 있게 해야 됩니다. 소용이 없는 일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 내 사랑이 되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림으로. 이것이 내 집안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이 가슴에 느껴져서 나의 십자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노모 종교. 예. 종교 생활이 끝나고 내 삶을 사는데 나를 내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만이 피어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작고 크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겐 작고 큰 것이 없어요. 내가 피울 세계를 피우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드려요. 왜냐하면 목숨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것이니까. 기꺼이 드림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회복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임을 회복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섭리의 결국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절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하나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종교를 폐하는 선지 말씀을 이루심으로 율법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다. 종교를 폐하는 이 마태복음 갈릴리 사역에서 호세아서 6장 6절 두 번 인용하죠.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 원하지 않는다. 종교를 폐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 말씀을 이루었어요. 선지 말씀을 이루므로 그 형식 종교가 깨어지고 종교 안에 담겨있는 본질인 율법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율법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요. 구약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다. 율법 말씀 그럴 때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 말씀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믿음과 기도가 말과 생각뿐인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자녀입니까? 종교에서 자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이 오토파일럿 지키기 위해서 전환도 말과 생각으로 계속하죠. 종교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간절히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